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 1장 세 번째 강의 제목은 지혜가 부족하거든입니다. 제가 보통은 한번 설교할 때 한 장씩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마가복음부터 이 야고보서에 오니까 저의 지혜와 지식으로 한 장을 한 번에 강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신약이 확실히 어려운 게 역사가 아니다 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담겨 있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좀 진도를 늦게 나가면 어떻습니까? 깊이 있는 주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간복음을 보고 있어요. 이 공동서신, 공간복음이 아니라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하는 건 특정 교회나 특정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읽을 수 있는 복음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4절을 봤는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 따라합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종착지, 목적지예요. 내비에 뭘 찍어서 간다면 부족함 없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가는 길에는 요철도 있고 신호등도 있고 공사판도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시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시련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던져주고 이렇게 보는 거야. 누가 믿음이 있는가? 넘어졌네, 너는 믿음 없어. 견뎌냈네, 너는 믿음 있구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절대 시련을 겪는 모습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레벨 테스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욥을 봐라가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결론이라 그랬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원문에는 복되도다 인내하는 자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동간에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실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욥이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알아가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는 왜 내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만 주님을 바라봤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지금까지 지키셨다라는 게 욥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뭐냐?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제 알겠지라고 얘기하는 거.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복하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가 인내할 상황이 오더라도,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건 선한 것이다. 고난이 오더라도 이게 힘들다, 코에 단내가 나지만 그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무조건 선한 거야. 그때 뭘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붙들자. 이게 축복이고 이거 하라고 코에 단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뭐냐?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인내할 수 있는데, 아니면 다 배교하고 넘어지고 도망가 버려요. 목사들도 생활하다가 힘들면 신천지로 넘어가요. 오면 잘해주거든. 아주 정신없는 사람들이야. 성공에 막 이상한 데 넘어가요. 그런 데 가면 좋아해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는지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어디로도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만 볼 수 있습니까? 하늘만 보잖아. 사방이 막혔어. 여러분, 다윗의 삶이 이거였잖아요. 사울이 포위해가지고 산에 올라올 때
이제 이 산 저 산 도망도 못 다녀. 다 차단됐어. 딱 죽게 생겼어. 그때 하늘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주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사울이 회군해서 가야 됐습니다. 이걸 배우는 게 인내고 여기서 얻게 되는 게 믿음이고 신앙임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주제가 확 바뀌어요. 우리가 읽어봤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야 인내하라 그러더니 갑자기 지혜 이야기로 넘어갔어. 여기서 주제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초짜예요. 이런 사람들은 야고보서는 레벨이 낮아. 그냥 이 사람이 글이 짧기 때문에 그냥 한 달락씩 써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우리가 못 알아먹어서 그래요. 계속 믿음을 얘기하면서 앞에는 믿음을 가지려면 인내하라는 얘기고 인내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갈 때 인내할 때 힘들면 뭘 달라 그러라고? 지혜를 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 부분은 있잖아요. 입시생들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 그래. 하나님 주실 거야.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후히 주십니다. 수험생들 이거 붙들고 기도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짜 지혜는 내 머리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 잘 보는 게 아니에요. 결국 믿음이 뭔지를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한 가지 주제로 가면서 오늘은 지혜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봅시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원문에는 부족하거든. 뭐가? 지혜가. 니한테 지혜가 없다. 근데 목적이 지금 한 가지 주제로 가는 건 아까는 4절에서는 지난주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는데 왜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게 주제라 그랬잖아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뭐가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시험을 만나요? 그때 필요한 게 지혜다라고 딱 알려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식은 뭐냐? 자, 오늘 제가 막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막 깨달았어. 이제 내가 이 말씀이 뭔지 알 것 같아. 지식이에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말씀을 딱 줬어. 아멘.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지식이에요. 중보기도를 막 하는데 저 성도님을 위해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래. 지식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에요. 근데 이 지혜가 되려면 내가 기도하고 깨닫고 통찰로 알고 음성을 듣고 했는 모든 걸 가지고 삶을 사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받았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행위로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행의 삶을 산다고 칩시다. 루터 얘기했잖아요. 루터가 베드로 성당 기어서 올라갔어요. 왜? 그때 신부들은 그렇게 고행을 했어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경건은 뭐냐? 나는 가톨릭에서 죄인의 괴수야. 가톨릭의 교리상은 네가 예수 믿고 의로워지고 경건의 삶을 살다면 네 허리 벨트가 줄어들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다, 그죠? 그 다음 벨트가 누구지? 다음 죄인이고 집사님은 의인이야. 남자 허리가 그 정도면 의인이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톨릭에서는 의인이 될 수 없어. 내 허리 벨트를 쪼라매고 그거를 성당 짓는데 돈을 내야 돼. 그게 거룩이에요. 그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루터가 허리 벨트 줄여야 돼 하면서 무릎으로 베드로 성당 언덕을 기어 올라가는데 옆에 와서 중국 장사꾼은 그랬겠지. 십자가 들고 와가지고 피해니 그리고 또 요즘 다 외국어 배워갖고 얘기하는 거야. 싸다 가잖아. 관광지 가면 십자가 싸대 사래. 루터한테도 계속 십자가 싸다 한 거야. 그 순간 하나님이 루터한테 깨달음을 줬어.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무릎 꿇고 올라가고 허리벨트 줄인다고 네가 거룩해 하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예수 보혈로 천국 간다. 깨달았어. 여기까지가 지식이야. 내려와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야.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 빡빡 붙이고 파면당하고 싸우고. 재판하면요, 루터가 재판에 가잖아요, 무조건 화형으로 끝나요. 루터가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면 죽는데 계속 나오라고 공문이 오는데 계속 못 들은 척했어. 나중에는 그 지방 호족이 누가 도와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재판받으러 갑니다, 루터가. 근데 루터는 꼬리를 내리려고 그랬어. 근데 활판 인쇄술은 발달을 했는데 찍을 소스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루터하고 번역에는 독일어판 성경을 찍어가지고 돌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읽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루터 보고 우리의 지도자가 돼달라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루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었어요. 자, 그러면 루터가 이제부터 그 말씀 붙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 붙들고, 이게 성경에 4번이나 나와요, 구약부터. 그거 붙들고 살아가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성에 포위돼가지고 갇혀가지고 이제는 내가 나가면 죽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나온 찬양이 못 부르겠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 있죠. 루터가 성 안에 갇혀서 지은 거야. 주님이 내 성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까지 딱 가니까, 아까 건 지식이었는데 살면서 고난을 겪고 인내를 하고 하나님께서 빡 열어주실 때 주님이 나의 산성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그것이 뭐라고? 지혜라는 거야. 야, 이거 원고에 없던 건데 나왔어. 어? 이제 딱 알겠죠? 성당 기어 올라가면서 말씀 딱 받을 때까지는 지식인데 살고 도망가가지고 성에 갇혀보니까 뭐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다. 다윗의 찬양이 다 그거잖아요, 시편이. 알겠어요? 그게 지혜예요. 자,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건 뭐냐? 머리로 뭔지 알았어. 근데 삶에서 순종하지 않아. 오케이? 루터 예를 계속 들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런 위대한 종교개혁자를 자꾸 예를 드는데 예를 들 뿐이 없어요. 자,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성당에서의 음성만 가지고도 만약에 종교개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자인 거야.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 거고, 궁극적으로 뭐가 되냐 하면요, 무서운 얘기예요. 지식에서 지혜로 안 넘어가면 뭐가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잠언 9장 10절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다?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알다가 야다야, 야다. 야다는 부부 사이의 알물 얘기했어요. 어떻게 한다? 경험해서. 다들 그러잖아. 집사님 남편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한번 살아봐. 일주일만 빌려줄게. 그럼 됐어요. 여기까지. 살아봐서 얼마나 힘든 남자인지 아니까 네가 살아봐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야. 내 남편이 아무리 잘생겨도. 뭔지 알겠어요? 안 살아보면 몰라. 하나님을 경험 안 해보면은 안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가는 단계가 뭐라고?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성경은 명철이라고 부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 앞뒤로 긴데 다 자를게요. 아기들은 젖먹이다. 어른과 차이가 있다. 그건 뭐냐? 말씀을 듣기만 하고 교회에서 아멘까지 하는 애들은 애기들이야, 영적으로. 근데 누구를 어른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 붙들고 삶을 살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치이면서 부도가 나든 병이 들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내서 가는 자들이 누구다? 음식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먹고 소화가 되는 어른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삶이 없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내 삶에서 은혜 붙들고 뭐한다? 도전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빨간 글자 같이 시작.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근데 하나님이 잘 줍디까? 깊은 한숨을 들었어 내가. 자,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못 받는 것 같고 나만 미워하는 것 같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오작동, 버그가 일어난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의 믿음에서 나의 사고방식에서 버그가 일어나. 여러분 컴퓨터 사면 뭐합니까? 포맷 쫙 하죠. 윈도우를 깔아야 되고 포맷을 해야 돼요. 맥이라도 그 OS를 깔아줘야 돼. 깔려있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또 이 컴퓨터 막 말 안 듣고 하면 뭐합니까? 다시 윈도우 돌려가지고 싹 지우고 다시 깔죠. 이걸 해야 돼.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따라합시다. 초기화. 핸드폰도 해요 안 해요? 핸드폰도 문제 생기면은 여러분 들어가서 공장 초기화 하지 않습니까? 그죠? 초기화를 전자제품들은 해줘야 돼. 인간도 똑같아.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 선배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원죄를 타고난 존재들로 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작동이 일어나고 버그가 일어나는 거야. 왜?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초기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초기 설정은 뭐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무조건 주기만 하는 분이가 하나님 무조건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속성인 거는 맞아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도 나는 인간을 지은 이유가 인간에게 복 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 부족하니까 구하지. 그러면 당연히 주도록 시스템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뭐를 그러면 하나님한테 뭘 구해야 되냐?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혜는 삶에서 깨달음으로 얻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서 얻는 게 지혜라 그랬잖아요. 뭘 붙들어야 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붙들자. 큰 소리로 예수를 붙들자. 여러분 여기 핵심이 있어요. 저는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옛날 창세기부터 배운 그 구약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나를 구원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우표를 딱 붙여가지고 편지를 띄워야 하나님이 받는 줄 알았어.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 근데 뭐 배우고 안 배우고 간에 신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그 시스템이 머리 안에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어떤 게 나옵니까? 창조한 하나님이 단수로 나와요? 복수로 나와요? 물론 신은 위대한 신은 무조건 복수로 불러요. 근데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 그 여호와의 신이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믿으십니까? 창조를 할 때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전쟁을 할 때 누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행동 대장인가? 하나님 최고 대장 묻고 일 있으면 예수님 내려오고 그런 개념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그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기죠? 이 직접 들어야 믿겨. 삼위일체는 계시로 받아야 알지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니야. 아무튼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예수님의 영역을 여러분들 저도 그랬고 이거 저에 대한 과거의 탄식입니다. 예수님의 영역을 자꾸 축소시켜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우표 붙이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내 구원, 내 죄에 대해서 희생해 주신 분으로만 생각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그냥 예수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만 찾으면 돼. 예수님만 높이면 돼. 오늘도 찬양할 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로? 예수로.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이미 만났어요. 그 예수님한테 직접 내 너를 사랑하고 내 너를 위해 죽었고 나와 함께 이 땅 살아가자. 이 음성을 직접 듣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금요일 날 기도 다 해드릴게. 직접 딱 듣고 받고 계시를 딱 받으면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 근데 내 이 원리를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모르지. 왜? 주일 예배 녹화하기 전에 내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예배 시작할 때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높이고 경외하고 찬양 부르러 나와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내 모든 영광 다 받으십시오. 박수치고 영광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여긴다? 존중히 여겨서 그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분인데 누구를 구해야 되느냐? 예수님만 구하면 돼요. 신약에 이러면 내가 또 산상수훈 설교로 넘어가면 예배가 길어지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돼 있죠. 우리는 거기에다가 물질을 집어넣고 모든 걸 다 끼워 넣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다 받습니까? 그 다른 본문 누가복음인가 성령이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데 누구를 구해야 돼? 예수를 구할 때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내 마음에 찾아오는 순간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내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의 능력으로 내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져 감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원리까지 알려줘야 되는데 이까지 안 올려줘서 여러분이 못 땡기시는 거야. 예수님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버그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줘. 하나님은 목사님 기도만 들어주고 하나님은 박장로 기도만 들어주고 하나님은 김집사 기도는 안 듣는 것 같아. 요런 오류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기본적으로 성품상 모든 인류 모든 백성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분이고 달라고 하는 자에게 능히 주실 수 있고 무조건 만나게 해주실 수 있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온 우주에 내 하나 살아남았어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날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 할렐루야. 예,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 번째 오류는 우리가 뭐냐? 후히 주시는 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후히 준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요만큼만 주시면 돼요 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줬어. 근데 이건 또 있잖아, 봉사 이런 거에 많이 찾아와요. 주님 저는 요 정도 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거리 이만큼 던져줘.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개 달라고 하는데 10개 줄 수 있는 분이고 1억만 달라고 하는데 100억도 줄 수 있는 분인데 이 본문의 후의는 그 뜻이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하플로스라는 단어인데 어원적으로 따라합시다. 기꺼이 주신다. 근데 이게 내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그 일 외에는 없는 것처럼 행하시는 분이다 이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나 다시 예수님 만나서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라고 후히 주시는 분한테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이걸 딱 들으시는 순간 우리 주님한테는 그 일밖에 없어. 그래 알았다. 집사님 꿈에도 만나고요, 운전하다고도 만나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주님 만나니까 샤워한다고 물 틀어놓고도 울고 운전하다가 울고. 근데 심지어 관련된 축복의 전화들이 계속 와요. 어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누가 도와준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막혀있던 걸 쭉쭉쭉 열어주셔. 왜? 하나님 후히 주시니까. 자, 집사님이 좀 있는 집 엄마야. 할렐루야.
돈도 많고 능력도 많아. 집에 막 옛날 말로 하면 머슴들이 많아. 시킬 사람도 많아. 근데 큰딸이 엄마 나 부탁이 있어. 나 수학여행 가야 되는데 옷도 사주고 캐리어도 사줘. 알았다. 능력 있는 부모야. 바로 누구한테 전화하겠어? 이제 남편한테 전화하겠지. 여보 퇴근길에 애 데리고 백화점으로 가. 요즘 백화점 안 가나? 스타필드로 가. 어디 가가지고 캐리어 사주고 뭐도 사주고 다른 것도 사주고 싹 옷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방까지 가서 친구들 줄 선물까지 다 사줘. 할렐루야. 이 엄마하고 아빠한테는 딸내미의 요구한테 온 인생에 그 일밖에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냐? 후히 주시는 분이다. 하플로스는 어떤 뜻이냐? 나 이 일밖에 없어. 온 우주에 이 일밖에 없어. 난 네 도와줄 일밖에 없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예수 생각 나가도 예수 생각, 잘 때도 예수 생각, 내가 부어줄게. 이 말의 뜻이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버가 왜 일어나느냐? 안 줄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기쁨을 잃어버렸어. 내 인생은 왜 이래? 너무 고단해. 코에 단내나고 힘들어.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눈은 뭘 얘기하냐면 시력이 좋아. 몽고인의 시력을 갖고 있어. 5.0이야. 5km 밖에 있는 것도 보여. 숫자가 막 어마어마한 눈을 갖고 있어. 앞에 거 뒤에 거 다 보여. 노안도 안 와. 이 눈에 힘이 좋아가지고 쫙쫙 보는 거야. 이런 사람이 돌에 걸리겠어요? 이런 사람이 벽에 부딪히겠어요? 제가요 요즘 눈이 나빠져가지고 병원에서는 안경을 쓰라는데 도저히 못 끼겠어. 답답해서. 그래서 나 안경을 안 끼고 안 보이는 대로 그냥 살아요. 운전할 때 신호등 색깔은 보이는데 그 숫자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이게 멀면 날씨 흐리면 요즘 밤 되면 잘 안 보여. 오늘도 엘리베이터 타는데 문이 닫히는 걸 못 봤어. 손에 멍들었잖아. 부딪혀가지고 얘 지금 부었어. 근데 주님 이거 기타 치는데 기타 칠 때는 괜찮대. 그냥 붓기만 부었어. 이거는 괜찮아. 자, 눈이 밝은 사람은 멀쩡하게 다니는데 눈이 반면 나빠가지고 초점이 흐려지는 사람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막 사팔대기라고 놀리고 이랬잖아요. 사시라 그러고 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초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죠? 눈에 초점이 안 맞을 수 있어. 이 눈은 앞을 보는데 이 눈은 저쪽을 보면 어떡해? 저도 이쪽으로만 신경이 많이 간대. 이것도 정상이고 이것도 정상인데 자꾸 한쪽 눈으로만 보는 연습이 돼 있대 내가. 그래 한 번씩 이렇게 가리고 보라 그러더라고. 의사가. 안과 의사가. 자, 눈이 나빠버리면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개로 보이면 길 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까지고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단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야. 자, 그걸 예수님은 초점이 안 맞는 걸 어디다 적용시켰냐 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래 얘기를 해버렸어. 이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눈에 착시로 주인이 둘로 보인다. 주인이 둘로 보여. 분명히 우리 주인 하나님이라고 내가 딱 찍어놨는데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당신으로 구원받고 당신으로 삽니다 해놓고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뭐가 왔다 갔다 그래. 야도 내 주인인가? 이게 뭐라고? 여기 뭐라고 나와요? 맨 끝에 하나님과 뭐를? 재물을. 나는 이제 막 예수님으로 살 거야. 주님 사랑해요. 내 생명 받으소서 해놓고 나올 때 그래도 돈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 돈 떨어지면 못 살 것 같은데 가난하면 안 되는데 남편 직장 그만두면 안 되는데 여보 퇴직하지 마. 그때까지 일했는데 어떻게 더 하라고? 아니야 계속 해야 돼. 나 돈 없이 못 살아.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다 그래. 자꾸 이렇게 보여. 돈이 주인으로 보여. 그러면 그래 봐버리면 저는 천하의 정신병자예요. 어떻게 살아? 근데 물론 어려움이 있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섬기고 주님만 높이니까 여기서 방송으로 얘기할 건 못 되지만 은혜의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려가고 있는 걸 같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축복으로 변화되는 걸 봐요, 안 봐요? 보죠. 예수님만 주인이라 그러고 초점을 여기만 맞추면 부딪힐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노후도 걱정되고, 내가 저 인간을 계속 믿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맨날 사고 치고, 어떡하지? 내가 아무리 모아놓으면 모아놓어 저 인간이 다 날리는데 라고 고민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누구만 붙들어라? 돈 벌어오는 남편 믿지 말고 누구만 붙들어라? 예수님만 붙들 때 역사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 한 번에 안 바뀌어. 사기 2번 당할 거 한 번 당하고, 사고 3번 칠 거 한 번 치고.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예수님의 지혜로 줄어들고 나중에는 온전하게 이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버그의 원인이 몇 개가 더 있어, 성경에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눈에 초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딴 거 얘기해 드릴게요. 자,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여 갑자기 파도 얘기를 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하고 야고보하고 형제잖아. 근데 DNA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당연히. 야고보는 엄마 아버지가 다 육신이야. 근데 죄가 없는 분이 희생 제물로 태어나야 되니까 여자의 태가 필요해서 동정녀의 태가 마리아고, 오직 죄 없는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아기가 출생을 한 거고. 믿으십니까? DNA가 달라요, 예수님은. 자, 근데 어린 시절은 같이 보냈어, 안 보냈어? 야고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우리 형인데 자꾸 무슨 소리야? 생긴 게 조금 달랐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자, 어릴 때 뛰어놀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놀았단 말이야. 그 파도 치는 걸 가만히 보면 파도는 힘과 힘이 만나니까 튀어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박수하고 똑같잖아, 파도가. 자, 힘 대 힘으로 부딪히는 걸 봤어. 응? 지금 여기에다가 딱 비유를 하는 거예요. 두 마음, 주인이 둘이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여기 중간에 있고 나는 하나님도 여기 믿고 내 돈도 믿고 하면 이 힘 대 힘이 어떻게 돼? 나를 때려. 그럼 나는 중간에 어떻게 될까? 박살이 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힘과 힘이 만나야 파도가 치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만 붙으면 이렇게 계속 밀려갈 것이고, 물질에 붙으면 계속 이렇게 밀려가고 안 부딪혀요. 그래서 교회 나왔다가 되돌아가는 사람은 오니까 양쪽에서 맞네, 나는 한쪽으로 밀려가야지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고, 똑똑한 사람들은 요거 싹 버리고 나는 주님의 파도만 타야지 그러고 쫙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 99%의 성도는 주님도 붙들었다가 물질도 붙들었다가 건강도 붙들었다가 예수도 붙들었다가 하면서 어떻게 돼? 힘과 힘이 만나가지고 양쪽에서 깃방맹이를 계속 맞는 거야. 그러면 안 맞으려면 둘 중에 하나를 놔야 돼, 안 놔야 돼? 놓으면 되지. 여러분 뭐 놓을 거예요? 물질 놓을 거예요? 주님 놓을 거예요? 영생을 놓칠 수는 없어. 영원한 주님을 놓칠 수 없어. 만유의 주인의 편을 놓칠 수는 없어. 이건 바보야. 주님 붙들어야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놓으면 파도가 사라져요. 근데 내가 이것도 붙들고 이것도 붙들면서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양쪽에서 깃방맹이 맞는 거야. 왜? 하나님은요, 고집이 우주적 고집이야. 대대로 고집을 부릴 수 있어. 끝까지 부릴 수 있어. 우리는 고집을 부려도, 저는 벌써 40에 고집이 꺾였어요. 여러분, 저는 30대 때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늘을 보고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여러분은 여러 번 들었겠다.
난 주님 계신 건 믿었으니까. 주님, 목회 안 한다니까 왜 자꾸 절 잡고 이러세요? 저는 제 갈 길 갈 거예요. 제발 제 인생 방해 좀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한테. 계신 거 믿어. 근데 나는 내한테 주어진 인생 내 뜻대로 살고 싶었지. 그분의 뜻에 순종할 생각이 없었어. 저 어리석은 인간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 옛날에 그랬어. 근데 한 10년만 딱 맞으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의 고집이 영원한 고집이고 다시스로 도망가도 잡혀와야 되고 결국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꼼짝할 수 없다는 걸 저는 맞으면서 알았어요. 척추 한 5개 나가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이 말씀을 또 전해 듣고 이게 2개 다 붙잡으면 두들겨 맞는구나, 하나는 놔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여러분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다. 아무튼 우리는 고집을 부려봐야 80년 100년인데 주님은 어떤 고집이다? 영원한 고집을 갖고 계세요. 너를 향한 사랑, 너를 향한 목적을 놓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너를 두들겨 패서라도 그 길을 가게 만들겠다. 왜요?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치? 네 사랑하니까 그래. 너는 저 길 가면 죽어. 저 길 가면 넌 지옥 가야 돼. 내가 너를 태초부터 택했고 내 네 이름 불렀으니까 나는 그렇게 끌고 갈 거야. 여러분, 절대 눈이 나빠가지고 이 2개 다 주인으로 생각하면 양쪽으로 맞으니까 한쪽을 반드시 내려놓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정함이 없다.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다. 이건 순수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요함이 없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양쪽 마음을 다 붙들고 있는 자는 결국 노력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주님한테 일찍 안 두드려 맞고 끝까지 버팅기고 이겨가지고 제가 40에 사업에 성공을 했다고 칩시다. 부자가 됐다고 칩시다. 우울증 오고 공허함에 막 시름시름 앓고 병원 가고 귀신한테 빠져드는 거예요. 왜? 이 올라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고요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는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지 운명을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신앙이 독실한 친구들 중에서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제 인생은 왜 저래요가 있어 없어? 솔직히 그 답을 여러분 찾아 못 찾아? 못 찾겠지. 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없다고 봐요. 근데 운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 보여, 살아보면. 저 친구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저렇게 평생 헌신하고 사는데 남편 복 지질이 없고 집안 복 지질이 없고 형제 복 지질이 없어가지고 지가 다 부모 모셔야 되고 지가 다 때워야 되고 쎄 빠지게 해놓고 재산도 못 물려받고 네 인생은 도대체 뭐고?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면요, 배우자 때문에 힘들면 이혼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혼해도 뾰족한 수가 없어. 그런 믿음의 성도가 주변에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내가 그렇다 이거면 안 돼. 자, 그런데 정말로 그런 운명이 있다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두 주인 중에 한 주인만 붙드는 자는 그 인생이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험해도 하나님과 그 사람 관계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깊을 수 있어. 믿으십니까? 그 사람은 자기 인생 전혀 힘들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왜? 누가 있으니까?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까지는 다 받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주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해야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아멘하고 울었습니다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 피로 너를 샀다, 너는 지금부터 내 거다가 하나님 편에서 수동태로 와야 돼. 구원은 능동태가 아니야. 내가 받을 수 없어. 우리 자식들을 아무리 큰 교회 데리고 가고 예수 앞에 끌고 가고 해도 예수님이 내 자식 안 만져주면, 예수님이 내 자식 회복 안 시키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안 만들면 얘는 예수 못 믿어요. 목사 아니라 총회장 아들이라도 예수 못 믿어요. 근데 주님이 만나주면 돼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자, 뭘 해도 고요함이 없는 자고, 정한 자들은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이 만나 줌으로 말미암아 인생길이 아무리 고단하다고 해도 구원받은 자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열차 올라탔어요, 안 탔어요? 구원열차 올라탔어요. 근데 요 티켓 받는 십자가 보혈로 내 구원이 믿겨지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우는 거에서 멈추시면 안 돼. 여기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지식의 단계예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시련과 고난,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돼. 아침 저녁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아내들보다 힘든 게,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어려우면요, 이 교회 갈 때까지 어떻게 방법이 없어. 저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고 깨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직장에서 회복이 안 돼. 그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뭐 지위가 좀 있어가지고 나는 내 방에 문 닫고 들어가서 기도하면 된다. 방 없는 사람은 어떡할 거야? 옥상에 올라가면 전부 다 담배 피고 있는데 나는 어디 가? 카페에 가? 급하면 화장실이라도 뛰어들어가서 문 닫고 거기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예수님 임재해 주세요, 냄새나는 데서 기도해서 미안해요,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우소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해도 광야로 왜 끌고 나가는지 아세요? 한 개 놓으라고 끌고 가요. 사방으로 왜 둘러싸는지 아세요? 네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나만 봐라, 그거 하려고 끌고 가요. 그 길 따라다니면요, 진짜 코피 나고 코에서 단내가 폴폴 나요. 근데 너희들은 나를 아는 지식의 차원에서 나를 경험하고 깨달아서 아는 지혜의 차원으로 넘어와야 된다. 나는 너희가 예수를 구할 때 후히 줄 거다. 그 일밖에 없는 것처럼 나는 역사할 거다.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전심으로 부족한 입술, 더러운 입술이라고 해도 제단 숯불로 찢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세요. 그 더러운 입술이라도 누구를 높이고?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만나달라 그렇고 예수님 의지할 때 그분의 영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을 거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거고 낙심되고 지친 영혼에 감사와 기쁨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자, 영광의 박수는 적어도 눈 이상 들어 올려야 돼. 다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 복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자리에 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를 높이고 예수님만 찾기로 하며 두 주인을 섬기지 않기로 다짐하며 말씀의 깨달음 붙들고 인생의 고난과 연단의 시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임재해 주셔서 그 심령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그 입술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